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안교회 담임으로 주보에도 소개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는 변신하고 옵니다. 마음을 행복한 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성경 암송하신 집사님 권사님은 제가 지안교회 개척 작년에 했는데 그 개척 멤버로 1년 넘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4월 4일에 했으니까 1년 넘게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개척교회 성도로 참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할 일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두 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고 진짜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이 두 분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암송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가 딱 12평이거든요. 정말 작은 12평. 그런데 그 12평 작은 공간을 말씀으로 되게 크게 만들고 계세요. 주중에 교회에 오세요. 두 분이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뭐 기도하시고 성경 필사하시고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은 이 두 분이 말씀을 암송하실 그 순간입니다. 12평 공간이 밑에 있고 제가 이제 서재가 2층에 있는데 암송하시는 게 들려요. 위층에 있으면. 그때 가장 행복해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아들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가장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성전에서 말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실까, 행복해 하실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성전에서도 말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암송을 하시면 좋아요. 암송. 여러분이 대부분이 세월이 갈수록 기억력이 급속하게 쇠퇴하고 그 느끼시죠? 정말 저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암송은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그 치매를 예방하거든요. 치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암송하시면 좋은데 제가 암송을 그 특별히 추천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부부가 하면 좋거든요. 지금 이 두 분처럼 한두 절 암송할 때는 혼자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 절을 암송할 때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도 항상 두 분이 같이 하세요. 저렇게 한 장 정도를 통으로 외우실 때는 같이 앉아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보고서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체크해요. 어디가 틀렸는지. 그래서 알려주거든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둘이 앉아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가 앉아서 맨날 뭐 딴 세상에서 뭐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저는 진짜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모시고 왔어요. 일부러 같이 가서 좀 그 성도들에게 도전도 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엊그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거든요. 부부의 날. 그거 아셨죠? 21일. 저는 이 날을 누가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부부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날로 정했잖아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전 누가 정했는지 성경적으로 정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이 그런 날인데 말만 하나지. 부부가 말만 하나지. 한 몸으로 살지 못하는 부부가 훨씬 많잖아요. 정말 참 지독하게도 싸우잖아요. 부부싸움.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훨씬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싸워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부싸움의 이유를 알려주세요. 성경이. 그리고 그 부부싸움을 안 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부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부부의 비밀.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부부는 정말 지겹게 싸운다 진짜 우리 부부는. 그렇게 생각이 되면 오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리고 잘못된 점을 꼭 고치시고 가시기 바라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꼭 결혼하시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하시면. 자, 먼저 부부가 왜 싸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잠시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그 시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시절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여자를 보는 즉시 뭐라 그럽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쉽게 말해서 내 살이네? 내 뼈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대 다른 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살이고 내 뼈네. 내 몸.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부부예요. 절대 다른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오래 가지 않아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멋지게 보이는 뱀이라는 육체입니다. 뱀이라는 육체가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이죠. 여자를 유혹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때 흔히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달콤한 언어로 속삭이지 않습니까? 짝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정말 달콤한 언어로 유혹하는 거죠. 이 뱀이 똑같이 했습니다. 뱀이. 그래서 여자 곁에 늘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합니다.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보자고 정말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뱀의 오랜 설득 끝에 여자는 마침내 넘어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먹게 합니다. 여기까지 성경은 이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창조죠. 그리고 타락.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창조와 타락의 순서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나중에 설명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선악과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선악과 문제예요. 선악과 문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나무 왜 만들어 놨을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이 결국 먹을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아셨습니다. 먹을 거. 그 먹을 거 아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저희가 도대체 뭐냐? 이건 진짜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 저희가 뭐냐?
왜 이 나무를 만들어서 사람이 타락하게 만들고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느냐?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선악을 구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선악을 알게 됐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이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오늘 오랫동안 품어왔던 이 질문들이 풀려야 부부가 왜 싸우는지도 풀립니다. 여기에 이 선악과에.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십니까? 악이십니까? 예? 누가 악이라고 하시는 건데 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 그것도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절대선이라는 의미는 악이라고는 단 한 점도 없다는 겁니다. 100% 선. 절대선.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나무의 정체를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아주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이? 선은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은 알고 있었다. 그럼 뭘 몰랐던 겁니까? 악을 몰랐던 거죠. 악을. 그래서 이 나무의 정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기에 속임수가 있었던 거예요.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악을 알게 되면 선악을 모두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탄은 인간에게 그렇게 달콤한 언어로 속삭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교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악을 알게 될 거라고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선악을 알다, 악을 알다, 선을 알다, 알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야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뇌로 지식처럼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서, 내가 직접 체험해서. 그래서 이 단어는 동침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침하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남자를 아는 여인. 그럼 뭐 어떤 여인을 얘기한 겁니까? 한 번이라도 결혼한 여인이죠. 그 동침한 겁니다. 아는 거. 이게 동침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결혼한 여인. 이 단어는 이렇게 동침하면서 깊숙이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침하면서 깊숙이 알아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동침하며 깊숙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의 신랑에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신랑, 동침하는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사단이 인간에게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선을 이미 알고 있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하는 것은 네가 이제까지는 선이신 하나님과 동침했지만 이제부터는 악인 나와 동침하자. 정말 노골적으로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자자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그 뜻이에요. 그 뜻. 나와 자자. 여자가 이 제안에 동의했고 사단과의 동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이후에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영의 부부관계죠. 영적인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가 먼저 틀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택했잖아요. 그 영의 부부관계가 틀어지자 육의 관계도 똑같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부부가 어떤 관계로 변하게 될 것인지 말씀하신 부분이 창세기 3장 16절 후반절인데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같이 창세기 3장 16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건 뭡니까? 출산의 고통이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있잖아요. 출산의 고통. 그 앞에 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건 뭘까요?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남편이 더 이상 내 몸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는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래서 아내는 항상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남편을 원한다 할 때 이 원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한다는 말을 언제 쓰죠? 언제? 내 것이 아닐 때 씁니다. 내 것이 아닌 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내 건 거를 뭘 원합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와에게 하시면서, 그 아내된 하와에게 하시면서 이제 네 남편은 더 이상 네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원할 거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이고 내 뼈,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 이렇게 말했는데, 아내와 내가 한 몸이라고 만천하에 알렸는데, 그런데 타락한 후에 부부는 더 이상 이제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항상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항상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참담하게 변한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싸움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비유했는지 보십시오. 그 옆면 있죠? 지금 창세기 3장 16절 바로 옆면을 보면 4장 7절이 보이시죠? 4장 7절. 4장 7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가인한테 하신 거잖아요. 가인한테. 가인이 지금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 이 말씀, 네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죄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반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3장 16절 하와한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구조잖아요. 바로 옆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3장 16절 후반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4장 7절 후반절. 죄가 너를 원하나,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장의 구조와 사용한 단어도 똑같습니다. 원어로 봐도 똑같아요. 여기서 원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슈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욕구, 갈망, 욕정, 성욕, 이런 뜻이거든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가 너를 소유하기를 원해도, 죄가 너를 자꾸만 갖고 놀려고 해도 너는 그 죄를 지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와에게도. 하와를 죄와 똑같은 위치에 놓고 너는 남편을 소유하고 지배하기를 원하겠지만 남편은 그런 너를 힘으로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 아내가 남편을 단지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남편을 향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욕심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내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저주.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쥐고 흔들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생기거든 그 마음은 죄로부터 온 저주의 결과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나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통제하고 다스리려는 폭력의 관계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부부는 이렇게 비극적인 관계가 되었고 이 저주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는 한 부부싸움은 이제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 중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뉴스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같이 사는 고통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든지. 너무 큰 거예요, 이 고통이, 이 저주의 고통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죽일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저주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은.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의 부부가 죄를 범한 이후로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육체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빨리 한 몸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럼 안 싸우지 않겠습니까? 한 몸으로 되돌리면. 그 방법이 소개된 곳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구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봅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 상태가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졌죠.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방법을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 32절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다시 돌리는 이 비밀이 크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관계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한 몸이 되는 방법 이 방법은 세상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큰 비밀인 거예요.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우리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만 배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겠지만 우리는 안 싸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아내. 이 관계에서만 저주의 사슬이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부부의 몸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던 22절부터의 말씀인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먼저 아내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과 온전히 다시 하나가 되고 싶다면 진짜 이제는 남의 편이 돼버린 것 같은 그 남편. 그 남편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남의 편. 이제 정말 남의 편이 돼버린 것 같은 그 남편과 다시 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발 지배하려 하지 말고 복종해라. 복종.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복종. 제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는 마음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복종해라. 복종.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라는 겁니까? 신용만 내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듯 해라. 신용만 내지 말고.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와가 처음에 남편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몸에서 나왔습니까?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에요. 몸에서 나왔잖아요. 몸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 창조 질서. 그가 몸의 구주시다 그랬잖아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몸된 교회, 우리를 다시 살리셨듯이, 예수님 우리 살리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아내의 머리 된 남편도 아내를 다시 살리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존재예요. 남편들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꼭 남편이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기서도 복종.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배울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정말 오늘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34절에서 35절에 하셨는데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랬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시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아담에게만 하셨어요. 그 말씀 하실 때 하와는 있지도 않았어요. 아담에게만 하고 하와는 그 말씀을 남편에게 들었어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따라서 남편이 영적인 리더로 서지 못할 때 잘못 전한 거죠. 아담이 잘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홀딱 넘어간 거예요. 남편이 영적인 리더로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아내를 죽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남편이 없어요, 여기. 몇몇 보이질 않아요.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계시는지.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가장 문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어요. 남편이 뭘 알아야 가르치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정말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고 싶다고. 남편이 아는 게 없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타 교단은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정상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여성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저는 성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뭐는 당시에 적용되고 그럼 뭐는 지금 적용됩니까? 이거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그들이 놓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3절에서 이건 내 질서다, 내가 세운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창조 질서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이 질서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교회마다 쓸 남자가 없다는 거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잠시도 멈춰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남자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남자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다니까.
교회마다 성경을 배우려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도들.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참석하는 것도 여성도들. 성경 공부 시간이 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것도 여성도들.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남성들이 안 하니까 그냥 그 질서를 따르느라고 말씀이 멈춰지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성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편이 훨씬 낫죠. 이게 지금 따라서 저도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져야 되니까. 그게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방치하고 아내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려내지 못하는 남성들을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다 없잖아요.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살리는 방법은 이 한 구절로 다 끝난 겁니다. 이 한 구절로.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죽였잖아요.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 남편에게 주어진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에게 주어진 것은 아내를 힘으로 다스리는 것. 그게 저주였잖아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까?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 자체를 안 하셨어요. 목숨 바쳐 사랑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지금 복종하고 있는 거죠. 아내를 복종시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복종시키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들은 남편이 이런 사랑만 실천해 주면 남편을 지배하려는 마음 자체를 품지 않아요. 이런 사랑만 나한테 주면 뭐 지배를 왜 합니까? 그렇죠? 다 끄떡이시네. 이런 사랑을 안 주니까 자꾸만 그러는, 더 못되게 구는 거거든. 더 못되게.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아까 아내들한테 먼저 권면하셨잖아요.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누가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떤 게 먼저가 돼야 됩니까? 누가 먼저?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항상 질문을 해요. 뭐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예. 남편이? 이것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오늘 구절.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복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뭐 택하고 뭐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그분이 먼저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나를 택하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복종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아내도 남편이 사랑해주면 언제든 복종할 겁니다. 언제든. 서두에 제가 성경이 창조 순서와 타락 순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런데 타락은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아담이 먼저 있었고 타락은 하와가 먼저 하고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예수님께서 그 나중된 아내를 구하셨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 거 있잖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머리된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저주의 사슬에서 구원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네가 먼저 복종해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먼저 덮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아내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다 이렇게
한 번쯤은 체험해 보셨을 건데 주님께 복종할 때 가려서 하십니까? 가려서? 아니 정말 때때로 저 진짜 하나님께 너무너무 섭섭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 안 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망이 막 터져 나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 안 합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남편, 여러분 다 남편들이 예수님보다 나아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선은 남편의 뜻에 따라주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남편 뜻에 좀 따라줘라. 범사에, 그래서 범사가 들어갑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주듯이. 남편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존재인데 오죽 뭐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래도 좀 따라주세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남편은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절대 싸움이 안 되죠. 이렇게만 살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렇게 듣고 가요. 다 얘기 알아듣고 갔어요. 그런데 가면 또 싸워. 왜 싸웁니까? 안 돼요. 이게 들은 대로 안 된다니까.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내 삶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실천의 방법도 알게 합니다. 이 실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선악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선악과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말이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천국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불행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선악과 때문에 비참하게 된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 비참하게 될 줄 알면서도 그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 이유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반대 개념을 알아야 그 개념을 이해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게 맑은 날, 오늘처럼 맑은 날, 그 맑은 날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흐린 날이 있어야 돼요. 365일 계속 맑은 날인데 무슨 맑다는 개념을 어떻게 알아요? 비 오고 바람 불고 막 이런 날이 있으니까 오늘 정말 날씨 좋다 이러는 거지. 반대 개념이 있어야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은 선이신데 그거 선하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 반대 개념인 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악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이 정말 악으로만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곁에 악은 범접도 못하게 막을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곁에 그 선악과 안 만들어 놓고 악은 범접도 못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 차단해 놓고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해라, 강요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 차단해 놓고 방 안에 가둬놓고 그냥 인질처럼 가둬놓고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해, 딴 데 쳐다보지 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싫었어요. 그런 사랑을 정말 싫었어요. 강요하는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 다 경험해보고 네가 직접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 경험해보고, 악이고 뭐고 다 경험해보고 네가 직접 선택해라. 난지 사단인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원수인 사탄과 동침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진짜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남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아내한테 다른 남자하고 다 살아보다가 나한테 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생각조차도 못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사람인데,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으려면,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체험하고 아내에게 그 사랑을 똑같이 줄 수 있으려면 내가 말씀과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려면 말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내가 말씀이 되면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공부 자리를 마련하거든 좀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성경 공부 자리가 마련되거든 반드시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산다니까요. 지겹게 싸우는 거 정말 지겹지도 않으세요? 남편이 먼저 끊어내야 된다고요. 남편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 제가 엊그저께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유튜브에 지금 다 녹음해서 올려놓으신다는 거를 엊그저께 알았어요. 유튜브라도 꼭 들려주세요. 남편들한테 가서 귀에다가 그냥. 응? 이것밖에 없다고. 가정 살리는 길이. 말씀 앞에 내가 말씀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고. 목사님 매주 설교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저주의 사슬에 매였던 부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한 몸이 돼야죠. 한 몸이. 우리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큰 비밀이라니까요. 다시 한 몸으로 되는 거.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작은 교회. 그 교회가 무너지는데 무슨 여기가 행복하겠냐고요. 그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 가정이라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곳 교회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가정의 달 안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월이 가기 전에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관계로 변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반드시 작은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